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5절과 6절.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196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또 창세기 3장 속에 빠지는 것을 바보처럼 늘 속고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나밖에 모르고 육신으로 살다가 결국을 실패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 생명을 주시며 저주와 재앙을 오히려 해방시켜 주서 또 다른 사람을 건지는 자로 하나님,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해방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고 승리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기준 내려놓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수련회 가서 말씀 듣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 속에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며 말씀 따라가는 지혜가 충만한 자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 25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소중한 것은 인생 살면서 무엇이 창세기 3장인지 잘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른들의 머리가 하얗게 흰 것을 면류관이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경험 속에 그리고 지혜가 깃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또 한계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 지혜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당 같이 쓰는 집에서 막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양쪽 집 다 애 낳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더우니까 선선하게 마당에다 발 펴놓고 그늘지게 해놓고는 이 집 엄마도 애기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선선하게 누워있고 저 집 엄마도 애기 선선하게 마당에 평상에 누워있다가 어찌어찌해서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먼저 깬 아줌마가 살아있는 애를 붙들고는 자기 애라는데 하나 죽은 아이, 그러면 죽은 아이는 저 엄마 거라는 저 엄마 하는 말이 죽은 애가 지금 저 여자 애기고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애기가 내 애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애기들 땐 비슷비슷하잖아요.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지. 하다 안 되니까 오죽해서 임금님 앞에까지 갔겠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애는 내 애라는 거예요. 저 여자애가 죽은 애가 저 여자애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고 죽은 애가 당신 애라는데 그때 하는 말이 아이라는 거예요. 저 안고 있는 사나이가 우리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사람이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뭐 임금님 참 하나님 준 지혜. 야, 가서 칼 가져와라. 뭐칼 들고 등장. 왜 칼 갖고 오라지? 그러니까 여기 말이야 서로 지혜라니까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서로 나눠 주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모는 막 속이 바삭바삭 타는 거. 임금님 명령이면 진짜 자를 판인데 임금님 명령 듣고 나니까 아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잖아요. 그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반이라도 갈라주세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저 아이는 지금 저 안고 있는 여자야 합니다. 또 신기하지? 또 뒤에 엄마 아닌 여자 뭐라고 말 아닙니다. 뭐 시비가 붙느니 반으로 갈라서 반만 줘도 좋습니다. 왜?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참 많이 오해했어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뭐냐? 보혜사.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뭘 채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우선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성경은 말해요. 일리 집사가 그리스도를 말했다마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꽉 찬 거예요. 왜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들을 치유해라. 그들 속에 있는 어린 양들을 살려내라고 하신 말씀 딱 가지고 가서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말이 뭡니까? 만물이 후성기들까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잖아요. 최고의 격려가 뭐냐?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전달될 때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깨달음, 말씀 들을 때 이해되고 이거 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듣도록 은혜를 주신, 그거 입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상대도 못 알아듣는 말로 계속해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방언은 외국말이었어요. 15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계 교포들에게 120문도가 하나님이 말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말로 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중요한 사람 기도를 해주러 가서 간 거예요.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말하고 아프리카는 되게 영어로 통역하고 나면 아프리카 말로 우따따 뚜따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급해 통역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선교를 좌할지 우할지 판가름이 날 정도로 힘을 가진 사람 집이에요. 저도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확실히 이렇게 말하는데 전달돼서 들은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난 질병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은 영어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우리 복음운동 하는 목사님이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알아듣는 아프리카 말로 한 거예요. 아프리카 가봤냐? 아니요. 오죽 다급하니까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프리카 말로 전달된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더래요. 하나님이 시킨 말을 했으니까 대성통곡하러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병? 그냥 그건 낫어요, 그냥. 이 사람이요, 선교사님 앞서서 이러저러 우물이 필요하다, 우물 파는데 도와주고, 학교가 필요하다, 학교 만드는 데 도와주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일하시게 됐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지혜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얘가 충만하다는 말은 똑똑하다, 현명하다 그 말이 아니라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인도받다 보면 이게 참 현명한 선택을 하게 돼요. 성령 인도받는데 뭐가 가장 필요하냐? 말씀. 지혜 충만하다는 이 말이에요. 쓰다보니 피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참 인도예요.
피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급해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 급해서 피해간 그 자리도 말씀이 성취될 응답의 자리가 된 거예요. 기가 차지요. 사도행전 처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목사님들까지 다 복음을 들을 지경이 돼서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피해간다고 피해간데 피해간 그 걸음마저 성령 인도였어요. 사마리아. 이제 땅끝까지 가려니까 사마리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도 ICC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그거 소중한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거야. 맞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저긴 저렇게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침례교회는 제가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장로교회만 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장로교회인데도 침례를 주는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났어. 지금도 우리 김남원 안수집사가 있는 학원 그 건너편에 안국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장로교회에서만 신학교를 다녔어.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도 나오고 장로교 신학대도 나오고 침례교 신학교도 다녔어. 아, 이게 되게 많이 다닌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볼 때는 침례가 성경에 더 가깝다. 그래서 그분은 장로교회인데도 성도들을 세례 줄 때 저 김포 어디 있는 기도원에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을 물에다 눕혔다 일어나요. 근데 좀 개인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은혜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물에 담궜냐 뿌렸냐가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분이 볼 때 물에 담그는 게 더 좋겠다. 이거 선택인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못되게 굴었으니까 책망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것도 선택이요. 하나님에게 창세기 45장 5절 말씀대로 나를 앞서 보낸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형들에게 보복할 일이 없어 라는 선택과 결정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안건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으로 충만해졌어요. 내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몇 가지만 오늘 함께. 사실은 이제 올해 신앙생활의 모든 가정에서는 그냥 명절에 그냥 식사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요? 성경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데가 많아요.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은 고통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몰라서 한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근거가 되고 이게 출발점이 되면 열매나 결과는 성경에 있는 결과와 열매들이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형제들 부모들 꼴도 보기 싫어. 나갈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출발했더니 열매는 날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째 318명 제자들을 이끌 만큼 가병을 이끌 만큼 아브라함을 축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시작해야겠죠.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육신에 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참 우리 노사연 집사님이 참 노래는 하나 잘 지었어.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우리 만남 그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에요. 우연히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보증 수표를 줬는데 보상을 주셨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들이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결과들이 와요.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경험이 와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무슨 선택을 하냐? 믿음의 선택이다. 말씀 따라간 선택이다. 그럼 끝났어요. 그거는 결과는. 근데 그러지 못했다. 그럼 광야가 기다리죠. 광야가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도는 것은 언약의 사람은 언약으로, 언약을 외면시하는 사람은 언약 바깥으로 그렇게 가는 어떤 갈림돌이 됐거든요.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그 이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주세요. 증거라니까 잘 됐다, 도와졌다 이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체중이 70kg 나가는 사람 운동해갖고 체중이 60kg로만 줄어도 몸이 가볍잖아요. 운동하고 건강한 거 드시고 하면 몸만 좀 가벼워도 좋아지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다가 선택하고 인도받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말씀 성취되는 것들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 25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들로 우리 오후까지 쭉 세가면 여기 보니까 이게 아니고요. 2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말씀 주신 대로요. 우리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쭉 나와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특징이 뭐냐? 믿음 25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람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영적 집중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사라고 영적 집중력이 덜커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집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사무엘이 어렸는데도요, 영적으로 집중하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영혼은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게 아이들이 뭘 알겠어? 근데 안 그래요. 영은 안 그래요. 아이고 어른이고 영은 안 그래요. 오래 경험했다고 그건 경험이지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했어요.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집중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영적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은 하나님이 전에 없는 응답들을 주실 건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우리가 늘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선택했던 시간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집중하다가 말씀 속에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맛보며 들어간다. 이미 다른 길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전에는 부모와 함께 우상 만들어서 내다 파는 사람이었고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걱정이 없었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뭐 어떤 사람 노숙자를 하는 이유냐. 노숙자에도 밥 먹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노숙인들 모여서 잠자는 데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요즘은. 거기서 자고 나라에서 주는 최소 뭐 보조금 받고 점심은 급식 나눠주는 목사님들이 있는 데 가서 뭐 성당사도 먹고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시간이든
아니면 짬을 낸 낮 시간, 조용한 시간이든 하루를 매답짓는 저녁 시간이든 다니엘이 전과 같이 여전히 그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째 기도했다. 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꼭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에게도 그랬어요. 이삭 평생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였냐?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재물도 없이 자기가 묶여서 단에 묶여갖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영적 집중의 아주 하이라이트였어요. 뭘 봤냐? 양의 비밀을 이날 딱 만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집중할 때 뭐가 보이고 들리는 게 방점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이삭이 이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봤습니다. 수양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삭이 이걸 봤어요. 이유 없이 죽어야 될 난데 내가 죽지 않고 저 수양의 비밀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는 사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말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면서 내가 올 걸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할 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참한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3대가니까요. 이 야곱이 제일 이상해요. 이 3대째 갈수록 튼튼해야 되는데 요거 아리가리 한 거예요. 야곱 이름 잘 줘야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직역하면 이거고요. 의역하면 사기꾼, 거짓말장애 이런 뜻인데요. 3대 만에 거짓말장애가 나왔어요. 갈수록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거를 원해. 근데 야곱이 선택했던 영적인 거 기억나십니까? 장자권이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장자권에서 축복권.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거 가지려고 용 쓴 게 아니요. 양 더 많이 가지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떠나고 부모 떠나고 저기 외갓집에 가고 처가살이라는데 말이 처가살이지 완전히 머슴이요. 미쳤지. 마누라 하나 얻으려고 그냥 그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그 여자도 아니요. 또 합니다. 아닌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결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어. 큰딸 시집 보내고 둘째. 그러면 둘째도 줄 거니까 7년 더 너가 다 하라는 거예요. 야, 장가 가려고 맞죠? 7년씩 했죠? 27, 24, 14년을 뺑뺑이 돌아서 뺑뺑이 돌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머리를 돌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머리 돌리면 안 돼요. 선택, 결정. 무슨 선택을 했냐? 야곱은 더 많이 갖고 자수성가해서 돌아갈 선택을 하는데요.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영적으로 집중할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주냐? 처음이 뭐였냐? 애들 3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쌍둥이로. 몇 년 터울이도 태어난 게 아니요. 한 배에서 지지고 볶다가 같은 날 앞뒤로 태어났는데 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난 형한테 죽었구나라고 막 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 누가 주관해요? 형이 주관합니까? 어머니가 또 걸작이요.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이 너를 죽인단다. 그러니까 튀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철떡같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동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훈이 잘 있을 거예요. 혹시 몰라 또 그날 끝나는 날 저기 뭐 훈련소 뭐 부대장님 표창장 받을 줄 몰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델에서 뭘 깨달았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죽인다고 난리 얼마나 정신없이 튀었냐 하면 들판에서 그냥 널브러져 잘 정도로 피곤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자 인본주 쓰는 이 사람에게 뭘 보여줬냐?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성경에 내리락 오르락이라고 써 있어요? 오르락 내리라고 써 있어요? 진짜예요? 오르락 내리락이요? 내리락 오르락이요? 진짜 맞냐고 그게요. 예.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돼 있어. 근데 오르락 내리락과 내리락 오르락과 차이가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은 여기 있다가 저리 가는 거고 내리락
오르락은 저기 있다 일로 오는 거잖아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늘 너하고 함께 있었다는 비밀을 딱 알려줘요. 얼마나 감격받았는지 딱 일어나자마자 배구 닿던 돌덩이 딱 놔두고 거기다가 엄마가 혹시라도 급할 때 약으로 쓰라고 준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기름 쫙 붓고는요 기도를 딱 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지은 자리가 된 거예요. 이 사건입니다. 또 이거 갖고 안 돼. 아, 똑같죠 사람? 야복강나루에서 이제는 막 한 대 두 대 반 대를 끌고요, 막 양 수십 마리 끌고 부인 두 명의 애들 가장 해갖고 막 쫙 가는데 먼저 보내줘 종이. 야, 저 강 건너가갖고 우리 아버지랑 형제들은 어떻게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러니까 갔다 오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주인마님 만나려고 형님께서 이 칼제비 400명하고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시중에 그렇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 근데 이게 참 어느 정도 하니까 믿을 듯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안 믿어져. 영적 집중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첫눈에 반했어요. 아이를. 육신의 복이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 따라가는 선택, 생명적인 선택, 사람 살릴 수 있는 선택, 이게 나하고 안 맞고 좀 고단해도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갈렙이 그 선택을 했는데 자기가 그 선택을 하고 자기 친구인 여호수아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도 언약편에 섰는데 놀라운 일을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대통령을 딱 뽑는데 자기 사이가 대통령이에요. 서로 자기 딸이 영부인이 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의 결과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45장 5절. 바로왕이 말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여러분, 올 한 해 집중하다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 입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집중하다가. 얘기 끝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문제가 복인 것은 이 요셉은 집중 안 하면 죽을 지경이요. 여러분, 그럴 문제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고단해요. 울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내게 뭔가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하고 집중하세요. 뺏기지 말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믿음 55 말씀하셨는데 계속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조건들이 영적 집중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전 그래서 부모님들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지만 예배 전에 예배 있는 날은 뭐라고 나한테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 신기하죠? 꼭 예배 전에 전화 옵니다. 예배 있는 날 전화 옵니다. 생명적인 것도 아니요. 오늘 전화하셨더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집에 숟가락이 많은데 이거 닦아갖고 목사님네 가져가 쓰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숟가락 많아. 내가 우리 집에도 숟가락 많아요. 그랬더니 전화 확 끊어버렸어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김순신 권사님 같기도 하고 이몽렬 권사님 같기도 하고 안금지 권사님 같기도 한데 누군지 내가 번호가 안 떠. 몰라. 이거만 계속 방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때 목사님 되게 싸가지였구나. 어른 공대 안 하는구나. 이러셔도 좋아요. 저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점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런가 봐요. 기도 제목을 좀 송구영신 예배 때 써서 내라고 몇 년을 했잖아. 안 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했거나 아니면 나는 기도 제목 없다고 했거나 나는 안 내고 하나님하고 한다라고 했거나거든요. 제가 볼 때 나쁜 뜻은 아니에요. 하자고 하면 하셔요. 이상한 거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 명단이 없고 쓴 제목이 없는 분 기도를 뭐라고 하겠어요. 알아서 퉁쳐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자고 하면 하세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맞는 말 다 하는데 영적으로 집중하기 손해나는 말만 계속합니다. 부모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요. 애들한테 영적인 선택 못할 말만 계속합니다. 옛날에 뺑뺑이 자기도 돌아놓고 뺑뺑이 돌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래서 애들 보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말해. 네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다른 친구들처럼 도하늘 선생이나 아니면 송아리 선생 이런 선생들처럼 그냥 목사님이면 좋겠어서 그냥 강단 말씀 듣고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러면 참 좋은데 아버지야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살거든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못 들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인생에 진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으면 토요일날 핵심에 4번 말씀 주고 주일날 유목사님 3번 말씀 준다. 네 사정을 나는 알아서 네 좋은 결정하게 하려고 일부러 말할 수도 있다. 앱이니까. 그 말씀을 듣거라. 한 달 동안만 그 말씀을 집중해 들어라. 그러면 네 결정과 선택은 가장 선한 꽤나 수준 높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생명적인 선택. 어떨 때 미안해요. 아, 참 이 복된 말을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하셨구나라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저 애들이 뭐 은혜 못 받고 생활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게 참 마음에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경험했던 얘기를 해줍니다. 절대로 속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했냐?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정해놓고 말씀을 찾으면 속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저렇게 하라는 게 틀림없다. 그럼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거의 10사람, 100사람이면 거의 95사람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단한테 속는 거죠. 사단이 무슨 소복 입구나 이렇게 안 합니다. 말 되는 소리로 속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냐? 저와 여러분이 혈기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감정 상하게 해서 속입니다. 여러분 정도 되시면요. 뭐 돈이 좀 축났다고 시험 들거나 몸이 좀 아프다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주로 뭘 공격하냐? 내면적인 거예요. 감정, 마음, 생각, 관계, 섭섭함 이런 것들로 속여요. 사단은 기가 막힙니다. 절대로 보는 시선을 복음에다 딱 두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복음에다 두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찾을 텐데 그래 길을 못 찾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스스로 묶이고 매이는 대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결국 복음 안에서 승리할 사람들인데 그 길을 찾아서 묶이고 매이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선을 막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시선이 어디 고정되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복된 것들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릇된 말을 듣고는 그것에 딱 고정이 돼. 저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거기에 눈이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속입니다. 목적이 뭐냐? 영적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이 막내 외삼촌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과외학원을 하더라고요. 집이 2층 집이니까 1층 방을 막아놓고는 방 4개 만들어갖고 중3, 고1, 고2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오산고등학교라고요. 이태원 있는데 있는 고등학교인데 참 감사하게도 불신자도 그럽디다.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1년에 한 번씩 학원생들 중에서 전교 1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저희 삼촌은 일찍이 생각한 바 뜻깊으셔가지고 이게 선생님하고 업어치고 뒤치고 해갖고 학교를 그만뒀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는 딸을 가르칠 욕심에 딸을 공부를 시켜보니까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딸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당신이 가르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못 가르치겠더래요. 그래서 학원을 가서 자기가 배워가지고 애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촌 이 동생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부모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냐?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다고.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이 찾아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들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딱 하는 말이 공부하는 애를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잘하는 애는 잘하니까. 여러 애가 온대요. 면접 봐서 뽑아. 근데 어떻게 하냐? 딱 시켜보면 이게 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중이 되는 애가. 지금은 반에서 10등밖에 못 하는데 이게 남다른 애가 있다는 거예요. 시키는 걸 하고 이게 남다른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시키면 전교 50등 했던 애가 몇 달이 못 가서 20등 안으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 능력. 많은 시간으로 하는 거는 저 아래서나 가능하지 어느 정도 수준 올라오면 많은 시간을 하는 걸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그래요. 초보 때는 많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많이 말씀 듣고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생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이를 놓치면 안 돼. 집중력,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딱 갖는 걸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영적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건과 문제를 계속 줘서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과거 했던 걸 하고 있습니다. 단칸방에 살다가 넓은 집이 좋다고 갔다고 단칸방에 하던 것을 넓은 집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들어보세요. 오히려요, 짐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버리자고 많이 그러거든요. 아, 뭘 또 버리자고 그러나. 근데 뭐가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가방 안에 뭐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도 내 가방에 내가 뭘 넣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요?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뭘 하냐? 결국은 뭘로 하냐? 세상에서 남들이 나 좀 알아주고, 아, 저 집 괜찮네. 아, 저 사람 좀 괜찮네. 아,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네. 여기에다 명을 다 달아. 생명적인 것도 아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여기다가 남들도 다 이맘때쯤에는 저 스키도 타러 가는데 스키 안 탄다고 뭔 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대상, 이름,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데다가 명줄을 걸어요. 속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생명적인 집중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적인 집중이 뭐냐? 다른 집중은 많이 해요. 그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체질이 그렇게 창세기 3장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적인 집중이 뭡니까? 성경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어떻게 했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어떤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냐? 고향 떠나올 때 선지를 통해 들은 말, 70년 뒤에 회복돼 돌아갈 거다. 그 뜻을 정한 거예요. 70년 동안 나도 여기 살지만 내 자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말씀에 딱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뭐냐? 생명 중심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이 꼭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원하는 것, 보험풀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는 언약 잡은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솔로몬이 성전 다 지어놓고 낙성식 날
하나님께 다 봉헌하던 봉헌식 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 우리 백성들이 죄악 중에서 남의 나라로 끌려간 그 죄악의 자리에서라도 이곳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그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100일 동안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 성령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온 성도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왜라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하고 성도님들처럼 렘들처럼 참 깔끔하고요,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없어요. 많은 분들 만나지만 이제 정말 그 순전함으로만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시간이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들이 남종들, 여종들,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과 청소년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 일을 말씀하신 이것을 말하고 볼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언약기도. 언약기도. 와, 여러분, 이거 딱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예수 믿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누가 이렇게 병이 났다. 병 나무는 듣고 안 나면 어때요? 수술해도 병 낫는 것도 많아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당신 그리스도 만나야 돼. 복음의 말씀. 그 문제, 그 저주대항, 당신 집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그 사단을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주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고백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가족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친척들을 오고 가기도 하고 또 소통하게 될 겁니다. 뭐 때문에 할 거냐? 하나님의 원계. 이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복음이 증거돼도 좋고 안 증거돼도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내 영적 상태. 여러분, 모여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한 영적 상태하고요,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나눈 복음 포럼하는 상태는 완전히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고라가 절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 10사람의 말이 여호수아 갈렙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10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투표했으면요, 이스라엘은 돌아가야 돼요. 옷에 자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해방,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의 승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선택해. 하는 순간에 얘기는 끝났어요. 이미. 싸우고 말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 길을 가기로 선택했어요. 승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저런 일을 만나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 있는 새해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 믿음 선택. 이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앙 선택이잖아요. 그 중간 말이 뭡니까? 대충 선택. 절충형. 이번이 끝도 아닌데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기가 막힌 말입니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송한데. 교회 공사를 하는데, 진짜 고단하더라고요. 난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께 참 감사한 건 이번에 작업을 다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연통 넣어서 많은 분들이 수고했지만 많이 수고한 우리 윤종구 장로님께 감사패 드리자고 하셔서 이렇게 패도 준비하고
거금을 담아서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드리는 복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장로님하고 막 보니까 아우 하루는 이 작업을 하는데 12시 됐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막 있는 거 막 하는데 11시 다 됐는데 갑시다 소리를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 일이 남은 걸 아니까. 근데 장로님 곁에서 그 일하시는 그 와서 직원으로 섬기는 분이 제 옆에 저하고 얼굴 아주 쫙 오더니 그런 거야. 막 칠하고 있는데 딱 오더니 "아님 가는데 그냥 가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 뭐 안 갔어요 그날. 안 가고 12시 10분 됐는데 더 이상 못 하겠어 나는. 그래서 장로님 저 먼저 갈게요. 그러고 갔거든요. 여러분 결국은요 대충 선택하라는 거거든. 예,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충 선택 안 하고 같이 하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영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수련회 간다. 내가 올 수 있다. 그럼 저 같으면 와요. 전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전도사니까도 왔지만 오늘도 IGC 가야 되잖아요. 여기 왔어요. 아이들 기다렸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죠. 꼭 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다녀라고 인사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데 잘 다녀와라. 그래도 올렸더라고요. 수련회 사진 찍어갖고 내가 여러분이라면 난 거기다 댓글을 달아. 그 자기 자식들도 있잖아요. 점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되지. 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살리는 선택. 거기에 글 몇 개 쓰는 게 살릴 수 있는 선택이요. 반 사람들을 격려하는 선택이에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또 막 쓰지 마시고요. 예배 때 뭐라고 그랬나 보다 또 그래.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요. 중요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살아온 경험대로는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말씀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동안 말씀 따라 안 왔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 25로 하나님이 응답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2023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의 영으로 충만을 입을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겨울이 집중하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다가 성경 보시고 호흡하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 선택한 이들에게 주시는 응답 25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청년대학부 그리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 부부에게까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보혜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가 하던 선택,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전혀 없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과 그 선택을 할 줄 알고 저를 축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오늘도 믿음 선택하는 25 뒤에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일의 증인들 모든 분들 속에 또 수련회 가 있는 우리 5명의 렘넌트들 위에 그리고 돌보시는 사모님과 선생님 위에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될지어다.